자, 여러분, 또 한 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선물은 다 받으셨죠? 선물에 의미가 있습니다. 각각 선물에 의미가 있는데, 의미는 내가 부여한 사람의 의미니까요. 일단은 여러분 손세정제에 들어있잖아요. 손세정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마시멜로우 들어있었죠. 마시멜로우 BBQ 할 때 구워 먹었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마시멜로우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그 병아리 모양 마시멜로우 먹는 게 풍습인 그런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시멜로우를 좀 넣어봤고, 예쁜 여러 가지 과자 간식 꾸러미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즐겨 보시라고 넣었고요. 또 우리 교회의 각자 연락처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연락처는 따로 없지만 어른들 연락처들, 그리고 우리 얼굴들 확인할 수 있는 행하다 다이어리가 들어 있었고요. 또 뭐가 들어 있었죠? 계란 들어 있었죠. 계란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부활과 부활은 다르니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교회에서 항상 잊지 않고, 목사님이랑 또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창세기는요,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렇다고 처음 쓰여졌다, 이것이 가장 처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처음 쓰여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자, 근데 창세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처음에 창조 이야기를 다뤘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이야기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다음 노아의 홍수, 그다음 바벨탑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아오다가 갑자기 한 명이 등장했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했어요. 아브라함 이후부터는요, 이제 족장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족장 시대, 족장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 족장 시대를 이어갈 때에 이제 장면을 전환할 때, 다른 장면을 전환할 때, 보통 드라마에서는 2년 후, 몇 년 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성경 창세기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누구누구의 내력이니라, 아브라함의 내력이니라, 이삭의 내력이니라, 족보이니라, 이런 문구로 내용이 전환되곤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25장 19절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 쌍둥이를 낳을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이요, 약속의 아들이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배웠잖아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죠, 하나님께. 그래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 복들이 흘러갈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상속자인 거죠.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요,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불임이 되면은요, 사실 이 가족에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장성하게,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시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온 우주적 비극이죠. 그쵸?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죄로 인한 저주를 없애고 사단을 패배시키는 어떤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리브가의 불임은요, 모든 그 약속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리브가가 기적적으로 임신했어요. 이삭이 60세 때에,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60세 때에 아이를 가졌다면 주책이야, 저 노인네들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무튼 60세에 기적적으로 임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을 여러분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겠나요? 하나님은요,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봐봐, 날 믿어, 나를 신뢰해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왜 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왜 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보여주셨던 그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뭐였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제가 하루는 선유도 공원을 아주 이런 봄 날씨에, 좋은 날씨에 걷고 있었어요. 교회 청년들과 함께 걷고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집도 가난했고 또 집안 사정도 좋지 않았고 내 환경도 좋지 않아서 사실은 내가 결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그 신혼부부는 아니고 이제 젊은 부부인데, 아이 하나를 유모차에 싣고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이 되게 평화로워 보이고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꼭 저렇게 하고 싶다, 꼭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루어지기까지는 한 10년 이상이 걸렸던 것 같아요. 10년 이상 지난 후에 그런 일들, 그런 평범한 일상들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순간순간, 그 당시의 순간에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 후에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이 뱃속에서부터 막 싸움이 끊이지 않았대요. 두 아이가 막 싸웠다는 거예요. 엄마 배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리브가가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이들이 싸울까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다. 두 민족이 네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내용 잘 알고 있죠? 그쵸? 에서와 야곱 이야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야곱이 더 어리잖아요. 근데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장자의 복을 얻게 됩니다. 결국에는 에서가 이 야곱 동생에게 어린 자를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좀 특이한 방식으로 언약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결코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의심하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런 노래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왜 이렇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많은지, 내가 너무나 많은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서로 편을 가르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또 하게 되고 또 사기 행각을 벌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그 약속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건, 성경을 보면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징물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죠.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해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사건은 아니에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삭 때에도 아브라함 때처럼 똑같이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랄이라는 곳 블레셋의 땅인데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준 그 땅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갔지만요, 그냥 직진해서 가지 않았어요. 가다 보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살려고 여기저기 들렸다가요. 근데 이삭도 똑같이, 그 아들인 이삭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블레셋 아비멜렉 왕에게 찾아갑니다. 자, 아브라함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 기근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은 자기가 살던 땅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이 닥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땅에 가니까 이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던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죠.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자기 아내 사라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왕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겪은 기근 사건, 그 중에서도요, 그 사건 중에서도 이 이삭이 똑같이 아버지와 똑같이 리브가가,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발견하게 돼요. 부전자전입니다. 이삭이 똑같이 겪은 이 기근 사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힘든 상황에서도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애굽은 더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집트는요, 나일강 강줄기가 흐르다 보니까 그 나일강의 범람한 지역에서는 비옥한 토지가 돼서 더 많은 농작물이 자라고 더 많은 식량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지역 거기에 그랄에 그냥 머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처럼 이삭도 다른 이방인들의 후손과 함께 이방인들과 잠시 살게 됩니다. 아비멜렉 왕과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아비멜렉 왕과 시간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축복, 또 후손의 축복, 이런 약속들이요,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아내를 뺏길 수도 있고, 이런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의 기회에 이 이삭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랄 땅에 이 이삭을 남으라고 하셨고, 외국인으로 그냥 남으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삭과 함께 하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땅 이방인의 영토랑 그 모든 후손들까지도 이삭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삭에게 후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다시 약속하셨고, 그 후손이 땅의 모든 나라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삭에게 또 한 번 재확인 시켜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언급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음부터 순종한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때는요,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고요,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첩인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실 순종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지켜가셨습니다. 그 약속들을 지켜가는 것을 보니까요, 아브라함도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갑자기 확 뭔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기근이 찾아왔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로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리브가를 누이로 돌려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름다운 리브가가 아름다웠대요. 아름다운 리브가를 데려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엄청 비겁하죠. 비굴하게 굴었죠. 아내한테 얼굴 들 면목이 없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어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큰 부자가 된 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임한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그 시기를 피해서 너무 부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올라가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이삭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핵심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일생을 따져보면은 믿음이 있었던 시절보다 믿음이 없었던 시절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오늘 이 아들인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내 스스로 어떻게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이삭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출산을 통해서 언약의 절정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삼손이나 또 사무엘이나 이렇게 힘들게 낳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모습은 마치 후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대요.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일입니까?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거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라면 그냥 우리 수준에서 머물렀을 텐데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힘들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방법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 구원,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준 것 중에 가장 큰 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도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 이런 게 아니라요, 다른 종교와 차원이 다른 부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통해서 정립해서 천국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저 높고 높은 보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랑 같이
떡볶이도 먹고 우리랑 같이 막 붕어빵도 먹고 뭐 그런 거예요. 높은 분이라고 해가지고 뭐 대통령 오면은 막 여러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요. 군대 가면은 뭐 투스타 쓰리스타 온다 그러면 청소부터 모든 걸 다 다시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질 않으셨어요. 그냥 똑같이 우리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바로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내어 주셔서라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치거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눔지를 보시고요. 가정에서 또 여러분 혼자 있더라도 그 나눔지를 함께 그 마음속으로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눠보지는 못하지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고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